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노벨상 수상자들을 발표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를 하면 또 한국에서 갑자기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집니다. 특히 왜 이번에도 못 받았나, 언제 받을 거네요. 그래서 노벨상 언제 받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특별히 노벨상을 받을 때 일본 사람이 받으면 더 큰일 납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전 세계에 일본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한국 민족밖에 없대요. 와, 일본 사람들이니까 했지. 대부분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해? 한국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일본에서 또 과학상이 나왔습니다. 뭐 문학상, 뭐 평화상 이런 거 말고 의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과학상이 나오는 건 또 이게 더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일본에서 과학상을 받게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지난 50년 동안 그저 한 2명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수십 명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한국에는 좀 부담이 큽니다. 특별히 이번에 일본에서 그 화학상을 받은 분이 원래 40년 전에 처음 학자로서 연구를 시작할 때 아주 초기에 어떤 조그만한 실험 결과를 보고 와, 나 이거 해야지. 그리고 40년 전에 어떤 한 가지에 꽂혔는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 쓰지 않고 아무도 안 하던 연구 분야였습니다. 그걸 하느라고 엄청나게 왕따가 되고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고 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40년 만에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 또 그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갑자기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류대학 보내서 의사를 시키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하고 그게 아니다. 빨리 이번엔 노벨상을 받은 사람처럼 괴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괴짜 교육론이 또 갑자기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무슨 목적이 인간에게 인생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생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인생의 진정으로 소중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목적을 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방법 자체도 대부분은 모릅니다. 괴짜를 허용하는 사회, 괴짜가 자유로운 사회, 괴짜가 자기 할 일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노벨상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애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괴짜를 만들어야 되겠다. 문제는 우리 아이도 괴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얘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애도 어떻게 하면 노벨상 한번 받아볼까 이거지. 더 나아가서 노벨상 받는 게 항상 괴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노벨상 받는 방법 자체를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아이를 괴짜로 키워보세요. 40년 후에, 50년 후에 걔가 혹시 1억 명 중에 하나, 10억 명 중에 하나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처럼요 40년 동안 고생합니다. 일본 사회가 그 사람을 처음부터 야, 우리 사회는 괴짜를 허용하는 사회야.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고 필요하고 너는 돈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우리가 너를 격려해 줄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진급도 안 되고 어디 끼어들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중앙무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방으로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수준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박대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벨 과학상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요. 한국에서 이 노벨상을 못 받을 때마다, 뭐 여태까지 다 못 받았지만 평화상 하나 빼놓고, 그럴 때마다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입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예선에서 헤매면 그럼 사실 욕은 선수들이 제일 많이 듣지만 사실 제일 크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선수들이죠. 과학자들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기자가 한국에 손꼽히는 과학 분야의 물리학 분야의 석학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학장으로 봉직하시는 분이고 한국에서 국가 석학 제도를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1호 국가 석학으로 뽑히신 분입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는 뭐 결론이 단순합니다. 당분간 못 받는다. 당분간 한두 세대가 지나가도 한국은 노벨 과학상 못 받는다. 왜? 애초부터 기초가 안 돼 있다. 그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설명을 한 가지 하세요. 사람들이 노벨상을 어떻게 받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인정받는 연구 결과에 실적이 많은 과학자들을 뽑아서 거기 그 사람한테 열심히 국가적으로 투자하면 노벨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벨상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노벨상 받는 걸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벨상이 100m 경주에서 빨리 뛰면은 1등 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는 100m 경주라는 게 있는데 다들 9.7초, 9.8초를 뛰어가지고 1등을 하는데 우리 선수들은 아직도 10초대를 뛰지 못하고 아직도 9.9초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빨리 뛰어가지고서 남보다 앞장서서 빨리 100m 결승골에 들어가면 노벨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벨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 얘기는 노벨상은 누가 받는가? 모든 과학자들이 예선 다 거쳐서 본선에서 마지막 결승에 올라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100m 달리기에서 누가 가장 먼저 골인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노벨상은 누가 받는가? 100m 경주가 아닌 전혀 엉뚱한 경주, 전혀 없었던 종목, 여태까지 한 번도 육상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목을 만든 사람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종목이니까 아무도 그 종목 뛰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종목을 새로 만들면 자기가 첫 번째 선수잖아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종목을 새로 만들고 자기가 그 종목에서 혼자 뛰어가지고서 뚝 1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종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안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삽니다. 그걸 다 알만 하면 그러면 원숙하고 완숙하고 그리고 숙성한 단계가 되는데 그러면 종종 인생이 거의 다 끝나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원숙한 크리스찬, 완숙한 크리스찬, 숙성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디모데후서에 담겨 있는 원숙함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종종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통해서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거의 모르고 삽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목적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것 자체도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살아요. 오늘 본문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이죠. 믿고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험한 세상 풍파에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에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풍랑과 파도와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뚫고 나가자. 그것도 신앙생활의 목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은혜를 갚으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자. 중요한 목적이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고, 그리고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돼. 아주 중요한 목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표현으로 하면 원숙한 사람, 숙성한 사람, 완숙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숙하고 온전하고 완숙한 사람이 되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목적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을 어떻게 이룹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장성한 분량이 안 됐을 때가 있나? 그리스도도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나? 그리스도도 원숙하지 않을 때가 있나? 우리에게 그거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기도는 처음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아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니 이제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이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이거 내가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안 하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정말 이 고통, 이 슬픔, 이 아픔, 이 끔찍한 길을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몸이 찢기고 내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잡으려 오는 사람들이 와요. 그분도 장성한 분량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1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60년일 수도 있고 80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2-3시간 안에 끝났어요. 그래도 그분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장성한 분량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충만해야 돼.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요. 이 목표가 점점 높아져요. 점점 위대해져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수많은 삶의 모습, 그분의 인격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그 모습을 닮아야 돼.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담이 생겨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제 14절, 15절, 16절의 그 방법들을 주르륵 제시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분수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함, 원숙함, 완숙함, 숙성함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체에 걸쳐서 그 원숙한 모습, 원숙한 인생의 모습, 원숙한 신앙인의 모습, 원숙한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던 바울 사도의 그 삶의 특징을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지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린아이 티를 좀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린아이였는데 지금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그러면 또 어린아이가 안 되나요? 그날부터?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았어도 어느 날 순간순간 내가 또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부터 나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은 끊임없는 영원한 과정이에요. 쉬지 않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 원숙함이란 뭔가? 완숙함이란 뭔가? 사람의 속임수에 걸려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 여기에 교훈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좋은 건데 그 교훈 풍조에도 밀리지 않고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게 원숙함입니다. 그러면 요동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속임수에 빠진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라, 꼭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는요,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결정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아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적에, 어린아이일 적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린아이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엄마나 아빠 같은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뭔가 행복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자기를 배부르게 해주고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요, 누구든지 얼굴이 그 아이 앞에 딱 나타나면 마음껏 웃어요. 왜? 기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장 과정이죠. 그래서 좀 기대가 무너져요. 그러다가 티네이저 시기가 이렇게 되고 대학생 시절 10대, 2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선하지는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 사람들은 모두가 선하진 않지만 그러나 마땅히 모두가 선해야 돼, 그러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어른이 돼가지고요, 닳고 어른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일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나는 게 훨씬 더 안전해, 이렇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서 원숙함과 완숙함 단계에 들어가면 전혀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원숙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나를 껍벅하게 할 만큼 선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선하냐 악하냐라는 판단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이 세상에 큰 선한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느니라. 선하려면 하나님처럼 전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끔찍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거창한 악한 자가 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 중에 누구도 사탄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지 마. 모든 사람들 상대할 적에 그 사람들은 다
기회만 나면 내 뒤통수 치고, 기회만 나면 내 거 뺏어가고, 기회만 나면 나를 배신하고, 기회만 나면 나를 괴롭게 할 사람으로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어른 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은요, 한 번 와가지고서 괜히 자기 한 번 울린 사람은요, 그걸 또 기억해가지고 그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또 자지러지게 울어. 한 번 그런 건데. 원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선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선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악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결론 내려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대감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참 극적인 정신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서로 어떤 그들의 정책이 미국을 더 부강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의 정책 중에 어떤 것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젠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두 사람 다 나쁜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주 형편없는 파렴치범이 돼버렸어요. 거짓말장이에 무슨 성추행범에, 하여튼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는요, 아니야, 우리 측 후보가 이게 성자 같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네 쪽 사람이 우리 쪽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다라는 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 내렸나요? 몇 가지 거짓말하는 것을 봐서 그래. 그럼 그 사람 평생에 거짓말만 하고 살았나요?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 항상 거짓말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여성을 무시하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그러고 살았나요? 평생 그러고 살았나요? 하는 짓마다 다 그런가요? 그렇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몇 가지 말을 들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을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어린아이 같은 짓입니다. 이 대목에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지난 여러 해 전에 대통령을 경호했던 경호원들이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을 원래 죽을 때까지 비밀로 지켜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20년인가 30년 지나면 말해도 좋다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 처음으로 대통령 경호원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겪었던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합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법이 실행이 되자마자 수십 명의 작가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지난 5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대통령 경호원들을 다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3권을,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3권을 읽은 적이 있어요. 대통령 경호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자기 사람으로 싹 바꾸지만 미국은 안 그럽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부분 백악관의 대통령 경호원들은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경호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요, 그 대통령 경호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24시간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옆에 있습니다. 침실 옆에는 안 들어가지만 침실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것을 다 지켜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얘기가 많을까요? 그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책 중에 3권을 골라서 읽었어요. 근데 제일 큰 궁금한 게 뭐냐면, 세상이 알지 못하고 대중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멀리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개개인의 가장 가까운 벌거벗은 모습을 지켜보던 대통령 경호원들의 눈에 제일 괜찮은 대통령이 누구고 제일 형편없는 대통령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모든 책들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백악관에서 있었던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이 보기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미국이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어떻게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철저히 속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중인격자요,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가식적인 인간인가? 라고 인간 자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실망해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힌 사람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려면 끝도 없어요. 4년 동안 늘 대통령이 타는 차에, 대통령이 타기 전에 문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오면 차 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던 경호원이 있대요. 4년 내내 했대요. 근데 4년 내내 단 한 번도 그 경호원과 눈을 마주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 경호원한테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그건 아주 작은 일이더라. 신앙이라고 하면서 가장 이중적인, 겉으로는 가장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호원 눈에는 정말 엉터리였던 사람으로 꼽히는 것도 지미 카터예요. 납득이 되세요? 제가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하도 지미 카터 예를 많이 드셔가지고 충격을 받으시고, 저는 지미 카터 이해 안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Habitat for Humanity의 국제 그 CEO하고 잠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궁금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이분의 반응을 보니까 안 그래.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알았어요. 아, 속사정은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지미 카터에 대해서 이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경호원들이 보기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대통령이라고 꼽은 사람이 모두의 의견이 다 일치하진 않아요. 그분은. 근데 그래도 한 70%의 경호원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대통령 중에서 이분이 최고입니다 라고 뽑아봤던 분이 있어요. 조지 W. 부시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일관성이 있는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챙기고, 백악관의 말단 직원까지도 집안에 있는 일까지 다 챙기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챙겨주고 관심 갖고. 자, 그 책을 쭉 읽고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세상은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 인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적에 내가 전에 들었던 한두 마디 말, 내가 보았던 사진 몇 장, 내가 알고 있는 사건 한두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요. 내가 내 가족들이 아는 나가 있는데, 내 가족에서 조금만 벗어난 사람들이 아는 내가 있잖아요. 칭찬한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욕 듣는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아니고. 왜? 몰라요. 그래서 원숙하고 완숙한 사람들은요, 판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악하다 할 사람도 없고 선하다 할 사람도 없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따라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도 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불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인생 괴로워하죠. 이게 또 어린애 같은 짓이에요. 이게 원숙한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형태가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랑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이 충만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모든 사람한테 방긋 웃어서 내 사랑을 표현해줘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조금 크면은요, 내게 조금이라도 잘해주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나는 곱절로 사랑을 해줘.
그게 youth, 젊은 시절의 사랑. 장년 시절의 사랑은 뭐예요? 장년 시절의 사랑은 그 다음부터는요 다 죄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에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참 드물어. 그 사람만 붙잡고 살아야 돼. 이게 또 세상에 닳고 다른 장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완숙하고 원숙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처럼 악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나는 선하다 악하다 따지지 않아. 따라서 나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그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할 것이야. 심지어 오늘 15절에 보면 오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시 말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사랑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이게 원숙하고 완숙하게 되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 내가 이거 사랑하는 건가?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 이것도 자신이 없어.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자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내가 진정한 행동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이상 어떻게 내가 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숙하고 완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숙성한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이 덜 사랑하기 때문에 덜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자격, 어떤 상태, 하고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으로 그에게 진정한 이익을 위한, 유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에게 잘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잘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구역질 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성경이 우리를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 진노와 그 분노와 그 터지는 듯한 불타는 그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접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원숙한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고 나셔가지고요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2000년 그 이전, 십자가 이전보다 더 섭섭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얼마 전에 가까이 지냈던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자기 우리 1년 동안 돌아가던 얘기, 또 자기 사정 얘기 쭉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이 모임에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막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 사모님이 지난 15년 동안에 온갖 유전병에 성인병에 하여튼 온갖 병에 다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15년 동안 그분의 인생의 절반은요, 시간의 절반은 자기 그 아내를 병간호하는 일이에요. 병원에 데려가고 집에서 씻겨주고 집에서 먹여주고. 그런데 이제 치매가 시작이 됐대.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기가 이 모임에 오기 위해서 하루 이틀 사흘 집을 비워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자기 아내가 치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도 못 비운대.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 모임에 오는 마지막이에요. 막 울더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주고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아주 청년일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목회를 처음 배운 자기 영적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셨대요. 자기가 평생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대.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게 나이 60에 접어들어가지고 사모님이 덜커덕 아주 심한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그 사모님이 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누워서.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그 사모님 병간호를 하면서 그렇게 1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70줄에 들어뒀는데요, 사모님이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쫓아갔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치매가 걸렸다니까요. 그동안에 어디 학장 무슨 뭐 어디 명예직 이렇게 그래도 사방 다니면서 다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거 다 사임하시고 다 놓고 집 다 정리하고 집 줄여서 그래서 다 이사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다 손 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갔대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평생 어떻게 살아갔는지 제가 잘 압니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목사님은 정말 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이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70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감당 못 하십니다. 그런데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사모님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치매 때문에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한테 해를 끼칠 겁니다. 이제 목사님 무리하지 마시고 사모님을 요양원에 들여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러시대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네. 그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랑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뭔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어. 내가 만약에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전혀 무시한 채 나는 그냥 인생 마무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제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돌려줄 수도 없는 내 아내를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돼. 자기가 평생에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중에서 그거보다 더한 걸 들어본 적이 없대.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수대로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서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개인이었습니다. 동양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집단이었습니다.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사상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왜 서양은 이렇고 왜 동양은 이런가? 서양은 전반적으로 개인이 중요하고 동양은 전반적으로 집단이 중요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충돌합니다. 서양 문화가 동양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서양에서도 서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양 철학을 받아 이럴 때마다 충돌하는 게 어디서 충돌하는지 아세요? 개인이 중요하냐 집단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요, 아직 철이 없을 적에는요,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합니다. 개인이 중요하다, 집단이 중요하다. 독일 국민이 집단적으로 꼭 티네이저 같은 그냥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집단을 주장했을 때 그때 제2차 대전이 터지고 인종 학살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중요하냐 집단이 중요하냐 사이에서 양쪽을 다 포기하든지 어느 한쪽을 잡든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아직도 애송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원숙함은 뭔지 아세요? 원숙함은요, 내가 한 개인으로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내 분수를 알고 내 분량을 알고 내 차리를 알아서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하되 내게 주어진 그 분량을 가득 채우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몸과 빠짐없이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나 혼자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솟아치게 깨닫고 매일매일 그걸 자각하고요, 내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체에게 주는 영향을 부담으로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잖아요. 그걸 또 안다 그러면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체의 분량이 뭔가 이거예요. 내 지체의 분량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원래 젊으면 젊을수록 자기 분량이 큰 줄 알아요.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들은 그 분량이 큰 줄 알아요. 그러면 원숙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분량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원숙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힘을 다하여 역사해요. 그거예요. 원숙함의 표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체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분량에 나는 꽉 채워야 된다. 그 분량을 가득 채워야 된다.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을 내가 안 채우고요, 남의 분량에 자꾸 끼어들어서 채우려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분량은 요건데 말이죠. 늘 우리는 내가 대통령 분량인 줄 알아. 그래서 대통령한테 꼭 훈수 둬. 그게 원숙함의 특징.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건데요, 집 앞에 일주일에 2번 그 쓰레기통을 내놓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쓰레기통에 다 넣고, 그리고 집 앞에 내놓으면 그럼 이제 일주일에 2번 그 청소차가 와서, 트럭이 와서 그걸 이제 다 쏟아서 가져가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집 앞에 뚝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뭐 일이 밀렸는지 하여튼 트럭이 되게 늦게 왔어요, 오후에. 그런데 그 트럭이 꼭 우리 집 앞에 드라이브웨이를 딱 막고 섰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트럭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쭈루룩 있는 여러 집을 트럭을 세운 채 부지런히 2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끌고 가지고 거기다 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이 우리 집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트럭 뒤에 이렇게 섰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빨리 가래. 그래서 우리 집이라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니 빨리.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에서 기다리고서 이분들이 그 쓰레기통 비우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자동으로 이거 턱 걸면은 자동으로 쭉 올라가지고 확 뒤집어서 쭉 내려놓고 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계가 하면 늦어요, 이게. 그래서 이 운전하는 분하고 옆에 그 조수 2분이 차를 딱 두고 옆에 한 5집을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걸 끌고 와가지고 옆에다 놓고 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그걸 다 이렇게 던져 넣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거 훨씬 빨라요. 손으로 다 던져 넣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좀 아프리칸 아메리칸 할아버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이 하시는데 확실히 나이가 좀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좀 굳은 일하고 험한 일 하는데 미안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 앞에 아침에 내가 내놓은 쓰레기통을 가져가서 그거를 트럭에 붓는데 그 순간 속으로 아차 싶은 거예요. 우리 집 쓰레기통이 되게 지저분하거든. 아차 싶은 거예요. 보통 집에서 이렇게 그 쓰레기 주머니 그 백에다가 다 넣어서 이렇게 매가지고 넣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백에다가 넣거나 박스에 넣지 않고 그냥 던지는 쓰레기들 많죠. 먹다 남은 바나나도 던지고, 그 다음에 먹다 남은 그 커피도 그냥 던져놓고,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통 바닥에 온갖 직접적인 쓰레기들이, 온갖 적나라한 쓰레기들이 이만큼 쌓여있고 그 위에 트래시백 몇 개가 이렇게 쌓여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쭉 끌고 트럭 앞에 가더니 제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하나 꺼내는데 그게 다 보여. 저거 바나나 껍데기, 저거 커피 이게 다 보여. 그거 보고 나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지 말이죠. 한참 이러고 보고 있는데 다 넣고 딱 닫고 딱 놓더니 빠이 그러고 나보고 가더라고. 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 앞에 와서 쓰레기통을 비웠을 텐데 그 쓰레기통을 비울 때마다 그 밑바닥에 있는 걸 하나하나 주워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악취를 맡고, 그럴 때마다 아니 이 집구석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했을까. 그리고 나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 온 지 32년 만에, 34년 만에 쓰레기를 깨끗하게 버리죠. 쓰레기를 치우는 분이 기분 좋게 쓰레기를 주워갈 수 있도록 쓰레기를 깨끗하게 버리죠. 그분이 만약에 내가 그 바닥에 자잘구레한 지저분한 걸 놓지 않았으면 한 번, 2번 하면은 일 끝내고 갔었을 텐데, 내가 그분의 일을 얼마나 많이 방해했는지, 내가 그 회사의 프로덕티비티를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그분의 일의 효율성을 얼마나 내가 떨어뜨렸는지 되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결심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을 적에는 깔끔하게 넣자, 깨끗하게 넣자. 그거 하나가 내 지역 공동체에, 내 주변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불편한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더라. 그런데요, 내 시체로서의 분량이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나는 국가를 염려하고 민족을 염려하고 통일을 염려하고 별의별 걸 염려를 다 했어. 그 분량대로 역사하는 대신에. 그랬을 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은요, 내가 지체의 분량대로만 제대로 역사하면 알아서 스스로 자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스스로 자랍니다. 알아서 스스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분량은 안 채웠어. 그리고 남의 분량에 빈 걸 가지고요, 그거 채우느라고 바빴어요. 그럼 몸이 스스로 자라지는 건데, 이제 원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보니까 내가 어린애 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내가 지금부터 어린아이의 짓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 인생에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내 분량을 알아서 내 분량을 다 채우는 일에 내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 결합되었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내 분량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분량을 채우는 작은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 작은 분량을 채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